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번째 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아주 엄중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오늘 신앙 고백에서는 다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건 뭔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는 자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들을 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서로를 지켜주기는커녕 그를 방치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먼저 나옵니다. 사랑.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의 오늘 교제, 이런 구역 모임 같은 이런 성제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사랑 없는 AI처럼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계처럼 돌아가는 그런 냉소적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성도의 교제의 자리에 빠져나가고 성도의 교제를 자꾸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끌어다가 앉혀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성경이 곧 우리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혼자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왜 혼자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가? 그건 삼위일체 원리에서 그래요.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곁에 성자 하나님이 있고 또 그 곁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늘 피차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어요. 사랑의 교제를. 또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다? 좋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좋지 않았다.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개인적으로 믿지만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은 자들이 나아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도 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양식? 우리의 양식이에요. 기독교는 나에게서 출발하지만 마지막은 우리로 다 귀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애당초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교제를 통해서 한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만약에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서 그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하나님 받지 않는 신앙이다. 여러분 큰 교회들 한번 보세요. 오직 주일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돌아옵니다.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대에 그 철학자가 존재하던 그 시대에 또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철학자의 이름도 대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철학자에게 많은 학생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B라는 철학자에게는 몇 명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B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그가 가르치는 철학이 진리냐? 절대로 아니다. 나중에는 이 인기 없는 철학자가 이 시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훨씬 많이 미쳤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고 진리가 왕성해서 왕노릇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이 12명을 모았을까? 아예 수백만 명을 모아놓고 제자를 삼지.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독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기독교는 바로 한 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 그러나 이 하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비록 신앙이 나에게서 출발하지만 결국 나를 통하여 한 몸을, 많은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에서 한 조각의 떡을 먹고 한 몸을 또 이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없이 교회만 다닌다? 이것은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셨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이 교회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자라왔고 앞으로도 성령의 일하심으로 자라가야 돼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러면 은혜 안에 있다고, 성령 안에 있다고 제6계명 살아하지 말라, 이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고백서에 보면 아무리 그가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거룩한 생활을 해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다. 자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자라가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셔야 한다면 반드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 오늘 6계명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자, 그러면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살인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리고 사랑을 요구하신다. 살인은 미워한다. 사랑을 요구한다. 두 가지입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예배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 이런 말씀은 액자에다 넣어놓고 그저 감상하는 글에 불과해요. 오늘 이 시대의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도 마찬가지죠.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이웃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직 그러면 뭘 사랑하는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다. 자기 자신만.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탕감해줬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기독교는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 이것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짐이 된다, 어떤 것이 장애가 된다, 가차없이 그것을 무시해버리죠. 내 인생에 방해가 된다면 내가 임신한 아이도 죽여버립니다. 유산시켜버려요. 이거 유산시켜버려요.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움이 안 되면 늙은데 부모도, 병든 부모도 시설로 보내버립니다. 성격이 맞지 않으면 이혼해버리고, 내 마음과 다르면 꼴도 보지 않습니다. 다시는 안 보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지금 신기하게 듣고 있어요, 아주.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인가? 사탄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서 나타난다. 사단도 학교를 운영해요.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 학생들은 자나깨나 자기 사랑.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이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살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9장으로 돌아와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창세기 9장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 이제 창세기 9장 6절 보시겠습니다.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앞뒤 문맥이 중요해요. 이것만 뚝 띄어서 이해하면 성경을 고립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문맥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간에게요, 동물들 있죠. 이 동물, 모든 동물들을 양식으로 주시겠다는 문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들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오늘날 환경단체자, 환경주의자들, 또 동물보호 단체자들이 이 말을 깊이 새겨야 돼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기독교인들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특정 동물을 먹는 것이 아주 야만적이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어떤 특별 동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또 법으로 언제 또 정한다네? 나는 뭐라고 말 안 했어요? 나 동물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보호단체, 또 동물보호단체,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먹으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 분명히 모든 창조물들을 우리의 양식으로 줬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9장 6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을 하나 딱 그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상황에도 사람에게는 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음식으로 먹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다면 나는 반드시 너에게도 핏값을 물겠다. 내가 너를 사형하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창조물들은 마음대로 다 먹어요. 그런데 왜 인간만 제외시켰는가? 그 답이 9장 6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9장 6절 보시겠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흙으로 지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만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 피조물들에게 보여주도록 지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계획을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아무리 영리하고 똑똑한 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 한 마리를 예배당에 데리고 나오십시오. 이 개가 1시간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제 설교의 말을 한마디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개는 형상대로 지어진 자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개는 달라요. 사람은 짐승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동물 사이에 둔 거예요. 제일 밑에는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 그 위에 동물이 있습니다. 왜요? 이 식물을 동물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위에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식물과 동물 사이에 들어있으므로 이 동물과 식물들에게, 그리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라. 그리고 그 동물과 식물,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형상을 드러내라.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인간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도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왕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령이 거지 같다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천국을 보여주는 거죠.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나는 죄인이요, 그걸로는 안 통해요. 이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정말 왕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 말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정말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오늘 살인의 문제도. 인간만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인간만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찬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는 어딘지 아세요? 집이 아니에요.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위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답이 뭐라고 됐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왜? 우리의 자리가 거기 있으니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찬양하고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언어로, 삶으로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게으를 수가 없는 거죠. 나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잠만 잘 수 없어요. 늘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침 기도를 시작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모든 나에게 주신 과업 속에서, 일 속에서, 해야 할 일 속에서 제일 먼저 누구의 영광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마지막 잠잘 때에도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달라고.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는 거지 같은 자라고, 잠든 밤중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달라는 거예요. 왕노릇 해달라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끝나면, 돌아가면 가정으로 돌아간다. 다시 습관적으로 옛날로 돌아간다. 다시.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내가 왕이지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고 붙잡고 자기에게서 뭔가 행복도 찾고 즐거움도 찾고 기쁨도 찾고 내 고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는 그 통로가 인간인데 그 인간을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그러면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걸 죽였으니 더 이상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네 피도 흘리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절대 살해하지 말라고 제6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6계명의 서론이 출애굽기 2장 20절에 나오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종되었던 집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이 먼저예요? 살인이 하지 말라가 먼저예요? 만약에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면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이 나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는 날마다 살인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이 먼저 왔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 구원을 받았으니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살인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해야 돼.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집, 애굽이 어떤 나라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왕이 모두가 다 나인강에 다 빠져 죽이라고 말했어요. 살인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그래야 국가가 유지된 나라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는 죽여야 움직이는 나라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죽여야 움직이는 나라들이에요. 이게 마귀의 나라라는 거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여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죽음으로 움직이는데, 할렐루야. 뭐예요? 죽음으로. 누가? 할렐루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나라가 달라요. 죽여야 돼, 다. 그래서 라인강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음의 땅에서, 그 죽음의 땅이에요, 그게. 거기서 생명의 땅으로 생명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생명의 양식을 내려줘. 만나죠. 그렇죠? 하나님이면 가나안 땅이 죽음의 땅이에요, 생명의 땅이에요? 생명의 땅이죠. 이 구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주실 생명이 무엇인가를 이미 애굽의 출애굽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늙은 자, 임신한 자, 병든 자, 장애가 있는 자도 다 언약의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 여기시고 그들을 죽음의 땅에서 건져냈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예수의 피로, 여기는 병든 자도 있고 몸에 지체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장애인이에요. 아까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 봐. 그런데도 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구별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로 구속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구원시킨 이 영혼을 우리가 파멸로 몰아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다른 지체들을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어서는 안 돼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정말 부족한 지체도 다 주님이 피로 사신 정말 생명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자들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불신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죠. 거듭나지 못한 자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요. 그러면 이들은 막 죽여도 괜찮은가? 그렇지 않죠. 왜? 이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지옥에 가서 복음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도 살인하면 안 돼요. 그들의 생명도 보호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줘야 그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왜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할까? 왜 사랑을 해야 할까? 성도 여러분, 만일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죠? 사랑을 해야죠. 살인의 바로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다 펴보세요. 11, 12절. 요한일서 3장 11, 12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면서 살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살인했다.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기 앞에는 살인이 나오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자. 자, 여러분 이 3장을 정직하게 한번 보세요. 3장에서 아주 대조가 나오죠. 대조. 11, 12절에서는 뭐가 나오고, 네? 살인이 나오죠. 14절에서는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 살인과 사랑 사이에 중간 상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지내는 단계는 없단 말이에요. 무관심의 단계는 없어요. 자, 보세요. 형제를 내가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다. 곧 나는 뭐 하고 있다? 살인하고 있다.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돼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의 언어가 돼야 돼. 지금 요한복음 3장 11에 14절에 보면 앞에는 살인이 나오고 14절에서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이 나오는데 이 살인과 사랑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뭐다? 살인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찌르지 않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살인하는 행위와 똑같다. 내가 설령 미워하는 감정을 내가 직접 표현하지 않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 미워함이 전달이 돼도, 누구를 통해서 내가 그를 모욕하거나 시기하거나 증오하거나 분노하거나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달돼도 그 사람은 살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시기, 질투, 증오, 분노, 복수, 이것은 전부 살인의 뿌리들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에서 살인이 영양분을 받아먹고 살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가족들 정말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가족들에 갖는 감정은 뭐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가족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끝까지의 사랑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그런 가족끼리 갖는 사랑을 이 교회 안에서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요, 이런 끝까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는가? 중립적인 사랑을 갖고 있어요.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고, 또 정말 내 감정을 다 실어서 사랑하지도 않고 어중간한 상태로 그냥 서로를 대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중립지대가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봐도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나는 사랑할 마음도 없어. 나는 그냥 나만 오늘 잘 챙기다 있다 갈래.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고 간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살인자로 있다가 돌아간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이 살인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왜? 성경을 제대로 전체적으로 이 살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가해를 할 때 죽일 때만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중립적인 이 땅에서 아주 미지근한 상태 속에서 서로 피차 상대방을 대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살인이라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 모범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자, 예수님께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지 3장 16절 다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렸다라는 말은 하늘의 영광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주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우리를 위하여에 저는 밑줄 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밑줄 쳐보세요.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는데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은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본성적으로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내 이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손해가 온다, 나를 힘들게 한다,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적극적으로. 또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유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냥 마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피아노를 바라보는 것처럼 만약에 진짜 피아노를 사랑하는 사람은 피아노를 치죠. 소리가 이상하면 조율을 하죠. 이걸로 노래를 만들어내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노래를 연주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멀리 놓고 피아노를 그냥 보는 걸로 끝나는 거지. 이게 객관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거든요. 인간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 미워하지도 않는다, 뭐하지도 않는다,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무슨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는 존재들이다. 그걸 어디에서 말하고 있는가? 들어보세요. 로마 3장 13,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너희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르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두 가지 신체 부위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너희 목구멍, 너희 혀, 너희 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체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구멍, 말로, 그 다음에 발로, 행위로 어떻게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가? 어떻게 타인의 생명을 갉아먹는가? 타인의 생명을 얼마나 파괴하는가? 네가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가? 적나라한 내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의 명예, 이웃의 생명 우습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 비유를 거스리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때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칼날처럼 휘날리는, 그리고 그의 자존심을, 그의 영혼을, 그의 마음까지도 후벼 파버리는 언어들을 행동하는가, 이렇게 생명을 갉아먹는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6계명을 범하는 죄의 본질을 바라봅니다. 이런 모든 죄의 원인은 바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는가? 살인자라고 부른다. 살인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제대로 들어왔다면 어떻게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이런 생각을 할 여지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사랑과 살인 사이에 중간 영역이 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본래 우리가 살인자였던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 그렇다면 나도 이 사랑을 받았다면 내 지체들 가운데 그가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아들을 보내주셨다면 그때에도 나를, 그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미워했을 때, 원수처럼 여길 때도 아들을 포기하셨다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를 위하여 나를 포기해야 된다. 오늘 오전에도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레위인과 이 제사장이 결국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를 피하여 그냥 돌아갔는가?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이 비유는 율법학자가, 선생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되어 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 율법사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나의 이웃. 그때 예수님이 네 질문이 틀렸다. 사단의 자식들은 전부 그렇게 질문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나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나의 이웃, 자기를 중심으로 이웃을 생각했을 때 강도 만난 자,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자는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어가는 사람의 몸을 만지면, 몸을 만진 이 레위인도 제사장도 부정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 때 강도 만난 자는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려준 이유는, 그는 나의 이웃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생각한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네 이웃을 찾아봐라. 그러면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자가 수두룩해. 왜? 우리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사단이라는 이 강도가 울타리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다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죄로 말미암아 전부 강도 만난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이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웃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는 멸시를 받는 자, 파멸당하는 자, 불량자, 모자란 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웃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의 기분을 맞춰주고 감정을 채워주고 그 못된 성격을 맞춰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이 지구상에? 여러분하고 같이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 나도 착각 안 해요. 살아주는 거지. 예? 만약에 이 하나님이 없고 계명이 없으면 끝낼 인간들 여기도 많아. 여러분, 근데 왜 살아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고. 주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못된 자가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나를 살려주시고 이걸 사랑이라고 보여주셨고, 너도 이제 네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네가 구원받은 자인 걸 드러내라. 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거라.
교회 매주일 착실하게 출석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무슨 성경 공부 모임을 참석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희들이 이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중간 단계 서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미지근한 단계로 서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살인하는 거고, 살인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사랑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살인자로 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도우는 것은 성령이고,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을 했는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중간에 있던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드러내므로 주께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